하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다음 주인 추수감사절에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유아 세례와 성례식이 또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절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절기 설교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그 본문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의미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끌어다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면서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익숙해진 저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제를 놓고 하기보다 본문을 가지고 쭉 할 때 하기 싫은 본문도 하게 되고, 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그때가 절기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그 안에서 감사가, 또 우리가 드릴 여러 가지 신앙의 진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 52주 교회에 나오면서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을, 해마다 절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해왔고, 목사님은 거기에 맞춰서 말씀 준비를 하고, 또 여러 행사가, 또 혹은 감사의 어떤 성가제나 혹은 성탄 때는 발표회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분주하거나 준비할 것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절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뭐 여러 가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요즘에는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주일만 모여서 예배 드려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주일에 다른 어떤 것이 붙지 않아도 그냥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로만 해도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예배 한번 드리기 힘든 요즘에는 그냥 주일이어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을 담아서 이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명쾌하고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이 교회 절기에 관하였는데 바꾸긴 하였지만, 사실은 절기 얘기를 잠깐 드리고 또 오늘 감사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또 사실은 어떤 절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잘 하지 않는 헌신 예배도 있고, 뭐 임증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종교 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적이며 복음적이며,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고 참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잠깐 그런 절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7대 절기라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오는데, 먼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장 전체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라, 6월절, 우리 화면에 한번 그 절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7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7개고, 또 3대 절기라고 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묶고,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일주일이 무교절이거든요. 이 시간 그것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런 절기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6월절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6월절.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기억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를 할 때 축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잔치도 하겠지만, 바로 이 광야에서 초막을 졌던, 지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고,
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냈던 모든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제가 여기 구약의 절기들을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유월절, 역시 유월절은요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그 사자가 지나갈 때 양의 피를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귀에 익숙합니까? 바로 그 유월절 양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교회에 다니셨다면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이 뭔지 잘 몰라도 우리는 잘 부르지 않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찬양도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 아이들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또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인 바울이 유월절 양의 피와 예수님을 연결한 것은 그냥 그의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때 영감을 받은 내용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은 우리 유월절 양 곧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 모든 절기들은 아까 전에 7가지 절기 쭉 보여드린 이 절기들은 곧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지만 이것은 장차 올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온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로 율법이 왔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제사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이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단들이에요. 지금도 어떤 개신교 중에서도 구약의 어떤 절기들을 가져와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혹은 먹는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절기들을 구약에 맞춰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다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구약의 절기를 끄집어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좋지만 만약에 그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의 절기나 제사 같은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행사하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변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더도 보고 할 것도 없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유혹과 이단이나 우리가 이제 주변 이 신앙의 친구들을 이렇게 대화할 때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좀 이상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잘 모르겠고 라기보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다니셨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들은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교회에 뭘 한다면, 어떤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절기를 만들기보다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신 것이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하는 일은 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한 일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예수님.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기념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모여서 그 성만찬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갖다 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념하면
다입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이 교부 시대가 지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또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부흥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교로 정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생기고 또 종교개혁이 이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전통과 역사 가운데 교회의 절기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성경에 언제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기념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애매한 말씀인데 그 당시에 뭐 태양신을 숭배한 그 날과 겹쳐서 오해를 받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싶은데 하다가 나온 것이 성탄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교회에는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력.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이 있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떤 교단이나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홈페이지나 이런 걸 다 뒤져봤는데 교회력을 잘 제시해주지 않고 절기하고 교회력하고 막 섞어놨는데요. 이렇게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그 글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 색깔을 보라고 드리는 건데요. 교회에는요, 교회력에 맞춘 예전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을 보면 화면이 그냥 색만 보세요. 이게 글씨는 원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사주를 대림절이라고 하고 그걸 보라색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 가운이나 아니면 예전 색이라고 해서 색을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주는 주현절이라고 해서 흰색으로 하고 그러다가 초록색으로 쭉 가다가 사순절에는 보라색이 되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개신교회도 이런 교회력이 있고 예전 색이 있어요. 부활절에는 또 이렇게 고난주간 이렇게 있어서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력 춘분을 지나서 40일이 되면 부활절이다. 이렇게 날짜들을 잘 정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교회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1년 52주가 꽉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현절엔 예수님이 수세받으시고 나타나셨고 또 크리스마스 전에는 대강절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거 다 하려면요 굉장히 1년 동안 절기설교만 해도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것, 신년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여러분 우린 잘 모르지만 9월엔 이단 경계주일이 있고 10월엔 종교개혁주일이 있고 12월엔 성서주일이 있어요. 글씨는 잘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웬만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어쩌다 보면 이것들이 모든 것이 교회가 융성하고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기념할 수 있을까? 했던 때의 이야기지.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한 주 모이기 힘든 참 이런 시대를 겪을 때는 절기고 뭐고 간에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냥 주님의 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본질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왜 절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고 또 감사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인 두 감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중간에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이제 다음 주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절기는요.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한국 토종의 감사절이고요. 추수 감사절은 미국에서 물 건너온 감사절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맥주 감사절은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지만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구약의 절기에도 사실은 이 맥주가 이 보리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맥주절의 근원이 되는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에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을 오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추수의 절기예요.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 그러니까 수확의 절기. 물론 보리도 들어가지만 거의 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보리 추수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민족에는 그 보리 추수의 절기와 겹치고 저는 겪지 않았지만 이 보릿고개라는 특별한 그런 역사가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맥주절을 의미 있게 지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절은 한국 토종의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 토종의 절기이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엔 조금 미약하지만 비스무리하다. 그때도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다. 자, 이미 또 이 맥주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을 함께 묶는데요.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절기라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온 역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뭐 성경적이다 아니면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색이 갖고 있는 성도들, 한국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맥주 감사절로 지킨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절기예요. 다만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절기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번역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때는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잘 아세요. 뭐냐면 영국의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 대륙을 발견했고 거기서 이제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굉장한 그 명절이에요. 칠면조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그 당시 옥수수가 있었나 봐요. 옥수수를 걸어놓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그런 민족의 절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의미가 그들의 추수감사절인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어떤 절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저도 어릴 때 추수감사절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큰 명절이었어요. 성탄절 못지않게 명절이라서 막 연극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성가대를 하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하면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추수, 그 다음에 앞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과일로 추수감사절이 이런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것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가 우리가 맞지 않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는 그냥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교회도 꽤 있고요. 또 미국 하면 싫어하는 분들은 우리는 미국과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요즘에는 교회마다 다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맥주감사절은 성경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추수감사절은 미국 것이니까 우리가 지킬 때 항상 불편한 사람들은 항상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진보적인 교회나 독립교단이나 이런 곳에서는요 모든 절기가 없어요.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성탄절조차도 없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진짜 좀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주일을 그냥 주일만 지켜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거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절기나 날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기념할 것이 있으면 기념하되 그날을 하나님, 아까 구약의 의미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가, 이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고요, 보리를 추수하지도 않아요.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미대륙을 발견한 적도 없고 그런 기억 갖고 있지 않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전통에 따라 우리도 보릿고개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런 기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할 때 우리는 선배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감사의 절기가, 우리가 지키는 그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혹은 추석이든, 어떤 사람이 말하는 추석이든
교회가 함께 모여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면 그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좀 생각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잔치입니다. 잔치. 성경의 번역대로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 결혼식 가면 잔치 음식 먹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럼 동네 사람 초대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죠. 그냥 몰래 때워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잔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아까 전에 읽은 그 절기 레위기와 드디어 오늘 본문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레위기 2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읽으시고 신명기 1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신명기에는요, 즐거워하긴 즐거워하되 객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가난한 자, 못 먹고 소외된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잔치의 날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겁니다. 바로 가난한 자와 거류민, 고아와 과부, 특별히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땅도 없었고 주의 전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기에 11조의 의미에는 레위인에게 드려지는 것과 또 고아와 과부나 그 당시에 못 먹고 못 사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읽으신 대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복을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쌓아두지 말고 즐겁게 나눠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네 이웃에게 허락하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을 많이 줄 테니까 집에 많이 쌓아놓고 좋은 집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잘 흘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축제가 갖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라는 말을 할 때 나오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 쭉 말씀 나누었던 호세아 말씀의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켰어요. 예배도 잘 드렸고 좋은 것으로 실한 것으로 절기도 잘 지켰고 제사장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절기는 잘 지키고 날짜는 잘 지키고 제사는 잘 지내는데 그것이 고아나 가난한 자나 과부나 또 제사장들은 자기들만 부자가 되고 이것을 더 죄를 지키길 바랬다. 기억하십니까? 참 그런 처참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속죄제물을 많이 드리니까 더 죄를 지키길 바랬다라고 비꼬면서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은 잘 지키고 이렇게 회향과 근처에 11조 드리지만 율법의 정황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혼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 잔치는 정말로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다면 다음 주에 혹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오실 때 떡을 받는다면 떡 평소에 잘 드시니까 혹시 이웃 중에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가져가셔서 나누시면서 야, 교회에서 추수감사드리라고 이런 걸 주네.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게 뭐 먹어서 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감사를 집에다 냉동실에 이렇게 떡 얼려놓지 마시고 나누는 것. 뭐 떡 얘기를 했지만 무엇이 생길 때 나누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잘 그런 걸 못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나오지 않는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근본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예배인 거예요. 너희들 예배 잘 드리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예배를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이 며칠이든 보리 추수든 뭐 밀추수든 미국에서 왔던 한국 토종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잔치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절을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헌금을 더 많이 특별 헌금을 준비하고 찬양을 더 좋은 성가를 준비하고 우린 더 엄숙하게 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올리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감사를 지키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너희가 심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은 걸 먹게 하고 짓지도 않은 집에 살게 하겠다. 너희는 고아나 과부고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객인데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이런 의미로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원래는 나그네고 가난한 자였죠.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가 있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추수감사절은 더합니다. 그 영국인들이 그 미대륙에 갔을 때 무엇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추수감사를 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나중에는 학대하고 죽였던 그 인디언들이 먹을 것 갖다 주고 씨를 전해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줘서 그 기후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 추장과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추장을 초대하고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그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죠. 그들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그들. 그래서 추수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거의 대부분이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그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배 타고 건너와서 원래는 다 죽었어야 할 그들이지만 인디언들이 그들을 살렸기에 그렇게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감사의 절기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내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평소보다 절기 헌금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복 주신 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우리끼리 즐겁다면 추수감사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만 즐겁고 끝낸다면 그건 우리끼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서 얼마 전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이 달란트를 강제로 뺏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 내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줍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야 이건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 성경 요절 잘 외우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거기다가 더 달란트를 줬으니까 이건 다 네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주기도 하였고,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작은 상자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택일동 동사무소에 선물을 전달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참 부끄러웠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서 이것을 우리가 기념 촬영을 해서 전달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할 때 아니요 그냥 잘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돌아 나왔는데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생산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 너 이거 먹었으니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누가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못 먹는 어르신이 있다, 혹시 외로운 어르신이 있다면 성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맞이한다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절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이 구리시 지역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 이 구리시 지역에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절 한 주 전에 이 감사절을 의미를 새겨보는 이 시간에 이것은 넉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주신 복이 많다면,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러한 일에 좀 서툴고 낯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헌물을 드릴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생각하시고 그저 전도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우리 건강한 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 시간